이뿐만 아니죠. 사실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값비싼 명품일수록 그 가치가 높을수록 가짜가 횡행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교회도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이단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네들도 교회를 가보면 알 수가 없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교회 안에 성도들은 어떤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면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그 교회들도 성도들도 가짜다 보니까 교회 문에다가는 이단 성도들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죠. 그 성도들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성도들을 못 들어오게 차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수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 교회일까?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 또한 어릴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떨 때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다 들어주신 것 같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성도들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그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 기적이 그냥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지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곰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세상은 과연 누구인가? 참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과 나는 얼마만큼의 거리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이런 부자지간, 부모지간 이런 관계에 있는가? 나는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골똘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실 그 분이 정작 누구인지를 확실히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희미한 하나님, 안개 속의 하나님, 계신 듯 안 계신 듯 헷갈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고 이런 모습은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2000년 전 90년부터 95년 사이 그때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그 시점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본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겨우 제자 중에 요한이 남아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때 초대교회 모습들은 영주주의가 판을 치하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상상 속의 예수님, 상상 속의 하나님을 전가하면서 도대체 교회들마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려요.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또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막 죽음도 당하고 핍박,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대혼란의 시점이었던 그 시점에 사도 요한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때 왜 썼을까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보게 되면 오늘 요한 1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1장 한문이 나오죠.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런 분이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를 통해서 하시는 사도 요한의 그 주장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키고 누가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을 갖고 너희들이 믿어라. 그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실한 복음의 확신.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에 너희들이 실천할 때 너희들이 성도이다라고 성도의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세 가지로 크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다라고 하는 말씀 보시게 되면 어둠과 빛을 분명히 구별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야말로 어때요? 절대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고 순종함을 말하는 거고 정직함, 진실함, 선의 행함을 말할 때 그는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비교하면서 빛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고 순결이고 정직이고 진실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를 어때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그와 마치 비교하면서 말하는 어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절대 어둠이 침범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전혀 별개이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가는 그 순간 빛은 사라져가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빛만 존재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둠을 말할 때는 마귀의 속성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지함이 있고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불의가 있는 그런 상태를 어둠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진리와 순결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와 사망이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마땅히 어둠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어둠으로부터 떠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한 3장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3장에는 없나요? 빛이신, 제가 그냥 하도록 할게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기보다 어둠에서 죄와 사귀면서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숨겨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은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숨겨준다. 어둠이 닥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더럽고 추한 모든 것, 깨끗하고 정결한 것까지 모두를 덮어버리는 이 속성이 어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악한 것들을 숨기고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죄를 어때요? 숨기고 죄가 있음에도 숨기고 그것은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내 때문은 아니야. 난 결코 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나는 봉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죄인이 아니야 라고 숨기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둠에 익숙한 두더지가 더욱더 깊은 땅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을 어때요? 부인하고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를 절대 숨겨버리고 막아버리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의 아름다운 모습만, 나의 정직한 모습만 세상에 보여주면서 남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늘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둠을 어때요? 완전히 물려치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결코 어둠의 제약 속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거니고 달자 할지라도 빛이시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어둠의 세대가 완전히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나고 그것을 어때요? 자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의 죄악 세상의 차비가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때요? 너무나도 먼 관계에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의 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둠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날마다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하나님과 어때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하는 원색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연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연애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사귀기를 원하는 깊이 사귀기를 원하는 깊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함께 걸으며 함께 모든 일을 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산을 넘어 흥곡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죄악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다가 왔습니까?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서 죄악 속에서 그렇게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내가 주를 위해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는가? 당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했는가? 내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곰곰이 한 생각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삶,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죄와 불태에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이런 사사로운 그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의 수렁에 빠져서 어둠 속을 헤매다가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림으로 해서 오는 우리가 공포감, 좌절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안 된다고 해요. 기도가 안 돼.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대화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이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보다가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제는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졌다는데 이걸 우리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나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결코 아닌데 자꾸
자꾸만 여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만 된다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되면 구원받고 평신도로 안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모두가 동일.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은 예수 십자가의 모습으로 형식화됐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그 구속 사역을 믿는다면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확신을 갖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확실히 믿는 것, 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되려 허전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만남의 관계, 동행의 관계, 연애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놀라운 축복들은 아주 엄청난 그런 선행을 저질러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주님께 어때요? 다 내어놓고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모두 하나의 사랑을 하나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마치면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 나누고 우리 교제하게 하셨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자마자 휑하니 집에 가는 것, 그게 아니라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친구 되어주시고 동행자 되어주시고 사귐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누릴 수 있으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보혈피를 확실히 믿고 의지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냐?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이라 하는 것은 고백과는 다르게 내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도둑질하는 것, 깡패질하는 것, 남의 사기치는 것, 남을 못 사게 구는 것, 물론 그것도 죄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의 죄는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하라고 하는 것 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빛에 행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야말로 어둠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개념, 죄의 개념, 어둠의 개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은 훨씬 더 민감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기서 민감한 신앙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 없다는 거고요.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민감한 이 죄의 개념을 알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가 뭔지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해야 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그 기준이죠. 그래서 그 민감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민감하게 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그런 자세로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다 흰 옷으로 우리를 새롭게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백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했습니다.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아마 그럴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했는데, 교사를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차량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그것이 100% 틀렸다고 말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하나님께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어쩌면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에 내 자존심, 자만심 다 내어놓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가슴 속에 갈무리 되어 있는 그런 잘못을 100%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 자백.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을 어때요? 깨울 수 있어야 되고요. 밤새워 주님과 한번 어때요? 단판을 지어보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나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자녀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 또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사망에 얹히면 골짜기를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그걸 흰눈같이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사귈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숨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은폐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모르는 내 죄, 내 남편과 아내도 모르는 내 죄, 내 자식도 모르는 내 죄, 내 스스로 이 죄를 가슴속에 갈무리하고 있는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아무 사람을 아무도 안 봐요.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눈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32편에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 죄를 자백하지 않고 숨겼을 때 그는 이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3절의 4절 보여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고백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는 얘기는 내 양심, 내 양심이 나를 자꾸 가슴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이것을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 못했을 때 이 심정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크게 왔든지, 하나님의 나를 막 짓누르는 거, 그랬더니 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뼈가 새하고 진액이 빠져서 내 몸이 다 부서지고 가뭄에 마른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왕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죄를 숨기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피폐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일 양심의 고통으로 신음하였으며 온몸에 진액이 빠져서 갈라진 녹바닥처럼 뼈가 마르는 고통 속에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시인하면서 자백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시인하면서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유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면, 조그만한 죄인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죄를 은폐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눈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2편 5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며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대요. 사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어쩌면 너무 간단한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서 어때요?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심으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경건한 자는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때요? 긴밀한 사귐의 관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죄만 자백했을 뿐인데, 내 숨어있는 자유만 자백했을 뿐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대요. 내 죄만 자백했을 뿐인데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대요. 돈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만 자백했을 뿐이에요. 왜? 다만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애인의 관계가 되는, 사귐의 관계가 되는,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은밀한 죄가 만약에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토설하고 자백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우리가 보는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가 아니라, 물론 그 포함해서, 세상의 죄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누군가의 재물을 탐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를 폭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만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개념을 분명히 하실 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이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인가 아닌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명분은 딱 한 가지, 자백입니다. 자백.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